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시작되는 시점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죠. 바로 세례 받으신 일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인데요. 이 두 사건을 다룬 한 편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. 먼저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세 가지 시험,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예수님 공생애의 첫 장면,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. 근데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이 설교에 따르면요, 당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조차도 아니 제가 받아야 하는데 왜 저에게 받으시려 합니까? 하면서 당황했다고 해요.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? 그 목적이 뭘까요? 자,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반대였다고 설명합니다. 오히려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직접 짊어지시겠다는,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. 말하자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의 첫 발걸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.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.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시고 성령이 임합니다. 이 설교에서는 바로 이 신적인 확인이 곧바로 이어질 엄청난 사건의 시작점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까요? 이렇게 하늘의 인정을 받으셨으면 뭔가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. 성령은 예수님을 곧바로 광야로 이끄시는데요.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혹독한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죠. 이 설교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.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건 역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박으신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는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시험, 둘째는 신적인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시험,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의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죠. 근데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.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매일 부딪히는 그런 종류의 유혹들이거든요. 자, 그럼 예수님은 이 시험들에 어떻게 맞서셨을까요? 이 설교를 보면 아주 일관된 그리고 강력한 대응 방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를 파고듭니다. 무려 40일을 굶으셨으니까요. 육체적으로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봐.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자극하는 걸 넘어서 네가 정말 누구냐는 정체성 자체를 흔들려는 아주 교묘한 시험이었어요.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죠.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.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. 당장의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죠. 자, 두 번째 시험은 한층 더 교묘해집니다. 이번에는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하는데요.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. 성경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. 하면서요. 이건 뭐랄까,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었죠.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 역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.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. 이렇게요. 잘못 인용된 말씀을 올바른 말씀으로 바로 잡으신 거죠.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나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요구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. 이건 정말 노골적이고 거대한 유혹이죠. 사탄이 온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.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. 딱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. 십자가 같은 어려운 길 말고 쉽고 빠른 길로 가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. 정말 달콤한 제안이죠.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. 사탄아, 물러가라.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. 여기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보게 됩니다. 바로 그 어떤 대가가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. 자, 예수님의 이 승리, 이게 그냥 대단하다 하고 끝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.
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삶,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. 바로 이 말씀이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내가 보기엔 그냥 딱딱한 돌멩이 같았던 그 고난들이 지나고 보니 나를 살리는 빵이었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목사님의 삶을 보면 이 돌이 빵이 되는 경험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. 보세요. 27에 겪었던 파혼의 아픔. 그 당시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돌이었겠죠.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보니 그 경험 덕분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빵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. 또 1999년에 교회 건축 문제로 겪었던 엄청난 재정적 위기. 이것도 정말 큰 돌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배우게 된 영적인 빵이 되었다고 고백하세요. 정말 말 그대로 돌이 빵으로 변한 거죠.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.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보다는 내면의 단단함,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.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. 바로 이런 시선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.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돌멩이는 과연 무엇일까요? 그리고 어쩌면 그 돌멩이가 훗날 나를 살리는 가장 귀한 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우리가 아직은 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.